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없는 사람, 부모가 없는 사람, 아니면 자식이 없는 사람? 저마다 우리가 생각하거들 불쌍한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해볼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과부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과부가 왜 불쌍하냐? 물론 지금 나이가 들고 남편을 잃은 그런 과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이제 모든 재정적인 상황이 되지 않는 과부를 일컬어 성경에서는 그 과부가 어, 여러 가지 부족한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구약 시대의 과부의 삶은 사람들과 구분된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저 사람 과부구나라고 딱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옷도 구분하여서 입어야만 했고요. 그리고 얼굴에 치장을 해서는 절대 안 됐습니다. 예를 들면 과부가 치장을 하거나 화장을 하면 누군가를 유혹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오해받기에 십상이었기 때문에 과부들은 옷을 따로 구분하여 입었고 그리고 사람들과 구분하여 지내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활동도 그렇고요. 사람들에게 눈치를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과부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과부는 죄를 많이 지어서 남편 복도 없구나 아니면 남편을 죽였구나라고 하는 그런 오해까지도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말로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이 과부라고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우선 이 과부라는 사람을 우리가 머릿속에 잠시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나인성으로 향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려 합니다. 나인성이라고 하는 의미는 즐겁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즐겁다. 그런 즐거운 곳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을로 들어가셨는데요. 오늘 어떠한 일이 발생됩니까? 7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2절이요.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예수님이 성문에 딱 들어가니까 즐거운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슬픔의 죽음의 장례 행렬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죽었을까?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과부요. 그 과부에게는 한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이 장례를 이제 치르면서 죽음의 행렬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과 딱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슬펐을까? 과부인데 아들을 잃은 그 슬픔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다녔던 그 교회에 음식을 이렇게 준비하고 항상 대접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친구들과 놀러 가서 해수욕을 하다가 물에 빠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의 그 성도들과 또 저는 그때 어렸기 때문에 얼마나 그게 슬펐을까라고 제가 알지는 못했는데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요. 정말 아들이 많아도 한 명의 아들이 죽음을 당하였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내가 죽고 싶구나. 내가 대신 아프구나라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과부인데다가 그렇게 사람들의 눈치와 또 소외된 자로 살아갔던 그 사람에게 있는 단 하나의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정말로 슬픔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나인이라고 하는 대조적인 모습으로 즐거움이 아니라 슬픔의 모습으로 그 죽음의 행렬은 더 안타까움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그때라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이 너무나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여인을 보시면서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13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슬픔을 당했을 때 울지 마. 울긴 왜 울어? 이러한 노래처럼 우리가 딱 얘기한다고 슬픔이 그냥 가시던가요? 위로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냥 인사치레하는 말 같고 슬픈 상황 가운데 울지 말라고 한다고 눈물이 딱 그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녀에게 울지 말라 하는 것은
지금의 그 모든 상황이 앞으로 소망으로 바뀌어질 것이니까 잠깐 멈춰 서라는 것입니다. 너의 슬픔이 이제는 기쁨과 소망이 될 것이니까 내 말 좀 들어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눈물을 그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소망의 하나님이 바로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녀가 믿지는 못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말씀이 선포됨과 동시에 슬픔이 변하여 소망이 될 수 있는 모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인데, 우리가 모든 문제와 슬픔과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안 되는 그 슬픔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순서적으로 먼저 무엇을 하시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첫 번째로는 따라해 봅니다. 멈추게 하신다. 자막에 보십시오. 멈추게 하신다. 네, 우리가 누가복음 7장 14절에 보시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손을 딱 대시면서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슬픔의 문제, 뭔가 소망하는 것에 되는 일이 없다. 지금 안타깝다. 남들은 되게 잘 나가는데 나는 계속해서 주님 믿으면서도 그 일을 하고 주님 믿으면서도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나아가는데도 계속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손을 대시니 멈추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의 그 소망 가운데 잠시 멈추어 설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지금 우리에게 가장 먼저 두신다는 것이죠. 나는 너무나 달리고 싶은데, 나는 지금 너무나 물질을 벌고 싶은데, 나는 지금 자녀들이 너무 신앙생활 잘했으면 하는데, 근데 자녀들이 그냥 멈춰 있는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소망의 과정 가운데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멈추게 하신다. 주님이 딱 관에 손을 대고 계시는 거예요. 손에 대면 뭔가 갑자기 큰일이 벌어질 것 같고 소망이 넘쳐날 것 같은데, 그 과정이 먼저 된 것이 멈추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나 누구를 고치실 때나 그리고 어떠한 소망을 주실 때에 주님은 가장 먼저 멈춰 서게 하시사 주를 보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례 행렬이 멈춘 가운데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7장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눈에 있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그러면서 예수께서 하시는 행동이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문제야, 죽은 자야, 소망이 없는 자야, 멈춘 거사 이렇게 외치면서 회복되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멈추어 선 곳에 주님이 무엇을 하시냐? 말씀하신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회복을 주신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에 여러분들 빨간색으로 표시한 일어나라라고 하시는 것은 회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일어나라는 의미는요, 지금 죽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을 주어서 생명이 되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되어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죽은 그런 몸에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호흡인 루아흐를 이렇게 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죽음이 생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죽음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시작을 하게 하실 때 주시는 그 말씀, 그 호흡이 멈춘 자리에서 선포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멈춰진 자리 가운데, 소망이 없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능력과 소망이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확신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계속 멈춰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이 결단하라고 하는 그 우리가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해야 우리가 멈춰진 자리에서 또 다른 시작을 할 수 있는 호흡과 능력이 되어 나타날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면요, 작심은 하죠. 내가 새벽 예배, 내가 금요 예배,
그리고 내가 복음 전도, 그리고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더 내가 바랬던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하는데 딱 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또 멈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고 말씀을 이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내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해야지, 한 걸음 더 해야지 하는데 이 한 걸음 나아갔다가 다시 뒤로 오는 그런 경우가 세상 사는 경우에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3일 이상 한번 해봤을까? 4일 이상 해봤을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너무나 해요, 너무너무 해요. 왜 이렇게 계속해서 내 인생에 이렇게 멈춰 있고 되는 일이 없고 소망을 주신다고 하면서 왜 소망을 안 주시나요?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멈춰진 상태는 아닌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돌아보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5절의 말씀, 7장 15절의 말씀 읽어 보실까요? 시작. 아멘. 그가 일어나서 앉고 말도 했다는 것은 이전처럼 확실하게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으로 회복이 됐잖아요. 말씀으로 회복이 되었으니까 그 회복된 후에 말도 했다. 무엇이겠어요? 주님이 하신 그 큰일 행하심을 말하라.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이라는 것이 뭔가 되게 위대한 것 같고 능력 있는 것은 맞지만 너무 크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말을 하게 될 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예수님의 행동이라 했습니다. 행동. 예수님이 행동한 것이 무엇이에요? 소외된 자랑 함께하는 행동. 힘들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행동. 여러 가지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도와주는 행동. 힘들지만 인내하는 행동. 그리고 기도하는 행동. 성전에서 말씀으로 나아가는 행동. 여러 가지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복음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일 터인데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십자가에 딱 못에 박혀서 큰 죽음을 맞이하여야 하고 그리고 굉장한 채찍을 맞아야 하고 고생하고 수고로움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복음의 가장 큰 모습일지는 몰라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성경 가운데 보여주신 작은 행동 하나라도 우리가 조금이나마 하나하나 해보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에게 복음을 행하라, 복음을 말하라 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여러분들 각자에게 다 달려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가정에서 복음을 말하라. 불평하지 말아야지. 잔소리하지 말아야지. 잔소리처럼 하지 말고 사랑처럼 얘기하면서 이제 뭔가 잔소리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그 복음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과 행함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조금이나마 생각을 해보셨다면 이제는 예수를 전하라. 내가 무엇으로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세상의 고정관념을 깨버리십시오. 돈이 있어야 복음을 전한다. 목사님들이나 복음을 전한다. 뭔가 직분이 커야만 복음을 전한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어린 시절부터 자라오면서 정말 사랑이라고 깨달았던 그 여러 가지의 모습과 모양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을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사랑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복음입니다. 그럼 그 복음을 내가 어떻게 표현하고 살아갈까? 그 표현하는 것이 실전적으로 나가서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면서 복음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주님 찬양하고요. 주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고백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죠. 근데 왜 나가기만 하면 세상의 도구로 살아가고 왜 세상의 말을 따라할까? 술자리 가면 세상의 말이에요. 세상에 집중해요. 세상의 고정관념으로 가니까 집으로 가면 어때요? 복음 전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것이 가득한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여보 사랑해, 자녀들에게 갑자기 사랑해, 그거는 세상의 기운과 잠시 그 오르는 감정 때문에 표현하는 것이지 지속적이고
그리고 영원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하고 지속적이고 계속해서 복음을 위하여 나아가고 멈춰진 것이 소망의 자리로 계속 되어지고 나아가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우리가 거하고 내가 작심했던 그것이 있다면 작심한 것이 점점 더 늘어나야죠. 힘든 거 알죠? 근데 주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양심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양심 가운데 내가 정말 무엇을 먼저 우선순위에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멈춰진 자리,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표현하고 전진하며 나아갈까?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소망이 나타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복음으로 내가 한 걸음 더 실천하며 나아갔을 때 세 번째로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해 봅니다.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안 되는 자리에서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에 우리가 순서를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나의 슬픔과 멈춘 자리를 먼저 점검해 보는 것.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인데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 멈춰진 자리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물으실 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복음의 행동, 손을 대시고 그리고 우리가 안 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호흡이 생기고 회복이 되고 그 자리에서 영광을 돌리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선순위의 모습 가운데 나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여러분들 가슴에 꼭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했던 것을 내 안에 채우는 것, 채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포하는 것, 그것을 선포하면서 내 스스로도 회복되고 그 회복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가 되어야지 계속해서 세상의 소리와 세상에서 막 달리니까 또 그냥 나가서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세상에서 살아가면 내가 지금 잘하는 게 맞나? 뭔가 세상의 규모와 더 큰 능력에 내가 압박당하고 그러면서 뭔가 세상의 힘으로 아웅다웅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커지지 내가 주님의 마음과 또 주님의 행하심에 이렇게 같이 호흡하면서 걸음을 걷는 모습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작심했던 것들 그리고 멈춰진 곳에 내가 무엇으로 더해가며 도전해야 할까? 하나님 앞에서 오늘 기도하며 물으시고 오늘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된 완전 180도 달라진 그 능력을 경험한 나인성의 그 기쁨의 소식이 전해진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안 되는 자리가 180도 바뀌어서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